우리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는 회복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 우리는 하나님의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주 우린 하나님의 회복 두 번째 주제, 나의 최악의 결정과 결과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말씀을 우리가 먼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크고 작은 것들로부터 또 인생의 크고 중대한 문제들까지 매 순간 선택과 결정의 연속인 시간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우리의 인생의 선택과 결정 가운데 우리는 늘 옳은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그 누구도 의도적으로 나쁜 것을, 좋지 않은 것을, 잘못된 결정을 선택하려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선택이 늘 옳은 선택만은 될 수가 없고, 또 우리의 결정이 늘 옳은 결정만을 가지고 올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에게는 옳은 것만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늘 수많은 선택과 결정 앞에서 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는 우리에게 사단은 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좋아 보이면 그대로 행동하란 말이에요. 좋아 보이는 일이 어떻게 나쁜 일일 수 있겠어? 사단은 늘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 또 나의 생각에 좋게 여겨지는 것들을 스스로 선택하게 하고 결정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으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나의 선택을 정당화시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의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힌 존재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언제나 스스로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선택했다라고 이야기했고 결정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실상 우린 언제나 우리의 욕심에 따라 선택했고 욕망에 따라 결정했을 때가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우린 하와가 유독 선악과를 탐스러운 열매로 바라보았던 것처럼 아담이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와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욕망과 욕심으로 인한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늘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물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 누구도 의도적으로 잘못된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늘 옳은 것을, 늘 좋은 것을, 늘 최고와 최선인 것을 선택하려고 하죠. 하지만 우리에겐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크고 작은 수많은 선택과 결정 앞에서 우리의 선택과 결정은 반드시 결과라고 하는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의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혀 하나님이 배제된 최선의 선택은 결코 옳은 선택이 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혀 하나님이 배제된 내 인생의 최고의 결정은 결코 옳은 결과를 결실로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배제된 나의 최선과 나의 최고의 결정은 결국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결과를 결실로 맺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배제된 자신들의 최선의 선택과 최고의 결정을 내린 이 아담과 하와가 맺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했던 관계가 자신의 죄를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관계로 변질되어졌고요. 수치심, 죄책감,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을 전혀 알지 못했던 그들이 그들의 죄의 수치와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고, 이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축복을 빼앗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며 영원한 생명을 받았던 그 에덴 동산에서 쫓김을 받게 되는 그 결과를 결실로 맺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힌 자들의 선택과 결정이 맺는 결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시간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님들, 어쩌면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고난과 고통은 지난날의 나의 선택과 결정의 결실들은 아닐까요?
나의 최선이라고 여겼고 내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상 하나님이 배제되었던 지난날 나의 선택과 결정들이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치료와 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깊은 고난과 고통의 결과를 마주하게 한 것은 아니십니까? 성도님들, 나의 선택과 결정으로 만들어낸 이 고난과 고통이라는 결과 앞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회복을 간구하고 소망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복의 하나님은 나의 최악의 결정과 그 결과를 바꾸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는 우리가 아무리 잘못된 결정들을 한다 해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죄인된 우리에게 확증하여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죄를 알지 못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셔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그 은혜는 결코 변하지 아니하는 복음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리가 동산나무에 숨어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자신들의 죄의 수치와 두려움을 감추는 것이 전부였던 그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진리가 나의 모든 죄의 수치와 두려움을 감추실 것이며 나의 죄의 결과를 변화시키셔서 다시 한 번 더 내 삶을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회복시키시고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예배,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는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에게 회복을 약속하시는 이 회복의 하나님을 붙드는 이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회복, 세 번째는요, 나의 차선을 하나님의 최선으로 바꾸시는 은혜입니다. 지난 시간 우린 선택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았다면 오늘 우리는 차선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문득 저에게 떠오른 대화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환경 특성상 사회와 경제 그리고 그날 이슈가 된 이야기를 참 많이 나누는데요. 그 중에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나누게 됩니다. 여느 때와 같이 평범한 식사 시간 중이었습니다. 정치 관련된 대화들이 주고받아졌는데요. 그때 개인적으로 참 많은 생각에 잠기게 하시는 한 분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거였냐면 이제 대한민국은 좋은 사람이 아니라 덜 나쁜 사람이 선택받는 시대가 온 것 같아. 그래서 최근 몇 년간 나의 선택은 늘 차선의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특정한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저 대한민국 사회를 안타까워하시면서 하신 이 한 말씀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의 현실을 잘 나타내는 말씀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성도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이분의 말씀이 떠올랐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최선이 아닌 차선을 선택하는 것. 이 문제는 사회와 정치를 통해서 돌아볼 문제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을 통해서도 돌아봐야 할 문제이기도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주제를 묵상하면서 차선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려보았습니다. 차선, 그것은 위기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잘못된 선택이다. 우리가 최선이 아닌 차선을 선택한다는 건 그만큼 오늘 우리의 인생이 중대한 문제를 만났거나 위급한 상황을 만났거나 위기의 순간을 마주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위기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종종 이런 말을 하죠. 얼른 차선책을 마련해라. 이처럼 차선은 오늘 내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와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대책과 방안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차선을 잘못된 선택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걸까요? 위기 앞에서의 우리의 차선은 언제나 우리의 인생의 최선이신 하나님이 배제된 대책과
방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선은 위기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잘못된 선택들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윈루처 목사님은 자신의 저서 회복의 하나님을 붙들라라는 이 책을 통해서 인생의 위기 가운데 최선을 선택한 자들과 차선을 선택한 자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들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야와 홍해와 애국 군사들과 더불어 수많은 위기의 순간을 지나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약속하신 가나안 목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모든 순간순간이 위기의 순간이었지만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은 마침내 오늘 이곳까지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가나안 목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슴 벅찬 기대감으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 떠났던 정탐꾼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정탐꾼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때 그들이 가나안 땅에 소출된 열매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더한 기쁨과 기대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들의 기쁨과 기대는 원망과 두려움과 통곡으로 뒤바뀌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가나안 족속들 때문이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에 대한 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대한 가슴 벅찬 기대와 기쁨을 모두 잃어버리고 누군가는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했고요. 누군가는 망연자실에 빠지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또다시 모세를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 가운데 이 어수선한 분위기 가운데 있을 때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섭니다. 그리고 이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수선한 분위기를 조용하게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민수기 13장 30절 말씀 한번 살펴볼까요? 민수기 13장 3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아멘. 성도도 오늘 이 갈렙의 마음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갈렙이라고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갈렙이라고 그 마음 안에 상실과 좌절이 없었겠습니까? 그에게도 분명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바라보며 그도 역시 상실과 좌절된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갈렙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담대한 믿음을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갈렙은 이 상황에서 최선이신 하나님을 붙드는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요. 그러므로 이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었음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근데 이 담대한 갈렙의 선포 앞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 이어서 31절과 33절 말씀, 두 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들은 갈렙의 담대한 믿음의 선포 앞에 우리는 결코 그들을 이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또 아낙 자손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두려움은 자신들의 메뚜기로 여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두려움은 곧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교만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 내용이 바로 민수기 1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에 기록된 내용들이었죠. 이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차라리
자신들이 애굽이나 광야에서 죽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거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이들은 한 지휘관을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행위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행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며 도전하기 시작하자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또다시 반복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원통한 마음 때문에 자신들의 옷을 찢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분노에 가득 찬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이렇게 선포하는데요. 뭐라고 선포하냐면 민수기 14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7절과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가나안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가나안 땅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오늘 이 가나안 땅을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가나안 땅은 그들이 지금껏 이제껏 보아왔던 땅 중에 최고로 복되고 최고로 풍요롭고 최고로 비옥한 땅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 고백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주 사용하던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백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 조건이 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성취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근거로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9절 말씀 한번 살펴볼까요? 9절 말씀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이 안악자손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오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도 똑같은 두려움이 있었을 텐데 그들도 똑같이 상실한 마음과 좌절된 마음이 있었을 것인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담대한 믿음을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인생의 위기 앞에 최선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 최선이신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저들을 보호하는 그들은 떠났고 우리의 최선이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말씀으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들, 이와 같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담대한 믿음의 선포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또다시 어떻게 반응할까요? 10절 말씀을 보니까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안악자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선포하는 이들의 위대한 믿음의 선포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리어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해 돌을 들고 이들을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의 순간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하나 붙잡고 지금까지 왔는데
수많은 위기를 넘겨왔고 이제 그 땅에 입성만 하면 되는데 또 다른 이 위기의 상황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얼마나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했겠습니까? 더 나아가 자신들의 속도 모르고 그 땅을 취하자라고 이야기하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목소리가 이들의 심기를 얼마나 불편하게 했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이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들이 입성하게 될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홍해 바다 앞에서 애국 군사들의 위협 속에서도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매 순간 위기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오늘 이곳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또 다른 인생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최선이 아니라 애굽과 광야로 되돌아가자라고 하는 차선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차선의 결과를 맺게 하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선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27절과 2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애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하는 목소리를 들으셨고 그들이 최선이 아닌 차선을 선택하는 모든 과정을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귀에 들린 대로 오늘 그들이 선택한 차선의 선택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떻게 행하시는지 보시겠습니까?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곧장 일어나서 산 꼭대기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차선의 선택 가운데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의 진영에서 떠나셨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입성을 앞두고 또다시 40년 광야의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이 인생의 위기 앞에서 최선이 아닌 차선을 선택한 결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에 반드시 결과를 맺으십니다. 이 일 이후 광야로 내쫓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우리가 저지른 일을 과연 용서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혔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정말 애굽에서 이 광야에서 죽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정말 우리가 애굽으로 되돌아가서 다시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건 아닐까? 그렇다면 나의 자녀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 우리 자녀들도 이제 이 광야에서 죽는 건가? 내 자녀들도 다시 애굽의 노예가 되는 건가? 정녕 이것이 나의 최선의 선택이었는가? 정녕 이것이 내 최선의 선택의 결과인가? 그렇다면 우린 또다시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이 오늘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은 생각과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 광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의 차선의 대가인 이 광야에서 이들은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제 와서 땅을 치고 후회해봤자 이미 그들의 선택의 결과는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곧 이 광야에서 죽은 목숨이라고 생각했을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벌이 3, 4대에게까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의 자녀들과 나의 후손들까지 이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 없는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차선을 하나님의 최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시작되어집니다. 그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성도님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광야에서 알아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의 굶주림과 그들의 목마름을 충분히 외면하실 수 있었습니다. 광야에 있는 수많은 맹수들의 위협 속에서 그들을 얼마든지 방치해 놓으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관심과 집중을 끊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광야 가운데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굶주림과 목마름을 외면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수많은 맹수들의 위협 속에서도 그들을 방치해 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셔서 그들의 굶주림과 목마름을 해결하셨고요. 수많은 맹수들의 위협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의 생활 속에서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광야는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인생의 위기 앞에서 최선이 아니라 차선을 선택한 그들이 스스로 초래한 결과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차선 속에서도 하나님의 최선으로 오늘도 여전히 그들을 붙드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차선의 결과를 바꾸시는 이 하나님의 최선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최선은 어디까지 이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그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것이 오늘 저와 성도님들이 붙잡고 간구해야 될 나의 최선을, 나의 차선을 하나님의 최선으로 바꾸시는 회복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비록 오늘 우린 최선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는 놓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은 강야와 같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최선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고, 그리고 이제 내 인생에 광야 한가운데 있는 내 인생에 우리가 또다시 하나님의 회복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회복을 간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윈루처 목사님은 이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지 못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못하실 상황은 절대 없다. 절대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말자. 구하기를 중단하지 말자. 무엇보다 그분을 신뢰하는 일을 절대 그만두지 말자. 언젠가 시간이 흘러 우리 스스로 선택한 잘못된 길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미래는 여전히 희망적이다. 사실 하나님의 주권성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차선을 선택한 이유라도 우리는 형통할 수 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하나님의 회복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자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인생의 위기 앞에서 최선이 아닌 차선을 선택하는 우리의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의 차선의 선택과 그 결과 가운데 하나님은 언제나 최선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지 못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못하는 그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성,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그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의 형통은 우리의 차선의 이후에도 신실하게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록 오늘 우린 최선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는 물 건너간 삶이라고 이야기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차선의 선택 가운데서도 축복하시고 심지어는 그 차선의 결과에 함께 하셔서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변화시키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린 비록 광야 한가운데 있는 것만 같아도 하나님의 회복을 붙들고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차선의 선택으로 인해 또는 누군가의 차선의 선택으로 인해 차선의 결과를 마주하고 계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어윈 루처 목사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읽어드립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부모나 배우자 혹은 상사나 친구와 같은 타인의 실수와 불운 때문에 고통당할 수 있다. 다른 이들이 초래한 상황이나 악화된 형편에 휘말릴 수 있다. 그런 잘못된 선택들의 후유증을 고스란히 감내해야 되는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 자의가 아닌 타의로 광야 생활을 한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 나치의 공포스러운 강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콜리텐 붐 여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지 못할 정도로 깊은 구덩이는 없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삶은 지난 잘못된 선택들의 후유증을 고스란히 감내해야 되는 그 차선의 결과 가운데 살아가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나의 잘못된 선택들이 초래한 악화된 형편에 휘말린 그 인생의 아픔의 시간 속에 오늘 성도님들이 살아가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회복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굶주림과 목마름을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의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지 못할 정도로 깊은 구덩이는 결코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할 정도로 이 땅에 드넓은 광야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광야와 맞바꾸는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선의 선택을 하나님의 최선으로 바꾸시는 이 회복의 은혜가 오늘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의 발걸음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셔서 굳건한 반석 위를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의 차선을
하나님의 최선으로 바꾸시는 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통하여 마침내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성취하는 복된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